웨슬리 설교로 묻는 감리교인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이야기인데 전체 제목은 믿음으로 인한 칭의예요. 전 이해가 좀 필요해서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칭의가 왜 필요한가 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칭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칭의가 뭐야?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언어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뜻을 알면 쉬운데 그냥 얘기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 칭의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듣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가 깊이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 안에서 이 칭이란 말이 빠지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칭의는 쉽게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다가 칭의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 동안에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의롭다 하면 내가 왜 받아야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선하게 살면 되잖아. 하나님 공병정대하신 분이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럼 왜 예수님이 꼭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잖아요. 예수님 왜 필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참 쉽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퉁 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맞아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고백한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버리면 다른 나라의 다른 사이비 다른 이단 아니면 다른 종교 이런 데도요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각기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영어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 안 써요. God이라고 써요.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요 바알이라고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꼭 예수님이 필요할까?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죄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때요? 사망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악한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어떠세요? 악하게 태어나셨어요? 선하게 태어나셨어요? 어떤 분은 선하게 태어난 것 같고 어떤 분은 악하게 태어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 보면은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처음에 애기로 태어났을 때 선해 보이는데 왜 자라서 이게 악하게 자라게 될까? 내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동양 사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맹자 아시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맹자. 맹자는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선설을 주장했어요.
특별히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물가에 아이가 빠지면 그 아이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하지 않겠냐? 사람들은 다 선해. 그 말을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측은지심이. 그거 말고도 많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자의 말이 맞을까요? 근데 유학자 중에 순자라고 있어요. 순자. 순대가 아니고 박순자 씨도 아니고 순자가 있어요. 순자. 이게 여기서 자가 붙으면요 선생을 뜻해요. 큰 선생. 자, 순자가 있는데 이 순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태라고 얘기했어요. 성악설. 자, 순자가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두 흉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흐르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교육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이에요. 예, 여러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맛있는 치킨 딱 한 조각 남았어요. 많이 먹는 애들은 야 이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본 거예요. 오늘날 사상과 제도를 보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적 인간이 바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 더 평등하고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상이죠. 근데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쟁과 발전의 동력으로 사용하자라는 게 자본주의. 되게 악해 보이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잘 돼요? 자본주의가 잘 돼요.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성악설인가요? 헷갈리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 성선설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밥 달라고 떼쓰는 거 보면 성악설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웰슬리는 성경을 따라 인간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보는데 웰슬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지금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를 묻기보다는 인간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상태로 지음받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물어요. 자, 웰슬리는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불량품, 망가진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에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빠 엄마의 형상도 있지만 누구의 형상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 바탕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아기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인간이 이름 뭐죠? 그쵸, 아담이죠.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인간도 자기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공렬하게 품을 수 있게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중국 직구 제품 가끔 구입하시죠? 저도 잘 구입하거든요. 테무, 알리 이런 거 구입하는데 알리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테무는 조금 쉽지가 않아. 그래서 테무를 살 때 이게 처음에 딱 왔을 때 포장도 좀 이상하잖아. 근데 딱 왔을 때 이게 잘 작동되나 되지 않나 확인해. 근데 참 신기한 게 뽑기를 잘해야 돼.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충전기를 샀는데 충전이 안 되고 선풍기를 샀는데 바람이 안 나오고 야 이거 처음부터 불량이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몇 년 전부터 김치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버터 보증 10년. 이게 뭐예요? 나는 10년 동안 이 제품이 잘 돌아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써붙인 거잖아요. 이 제품은 완벽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처음에 굉장히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지 결함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타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창조된 인간, 그게 온전하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이 좋습니까? 물속이 있는 게 좋습니까? 물속이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땅에 붙었을 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전등 보시잖아요. 전등은 전기가 연결되어야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답다 선언하고 있어요. 웨슬리는 에덴에서 인간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랑했고요.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영원한 생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의로운 인간. 의롭다고 칭해지지 않아도 의로운 인간. 그게 바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에서 온전했던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아니, 우리는 완전한 존재라고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완전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초의 율법이 뭐죠? 최초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요, 나중에 우리가 편하게 지은 거고요. 정확하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요. 왜? 정령 죽으니까. 이게 최초의 율법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 명령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가 진심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너가 삼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여러분, 내가 내 자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내 약속을 믿고서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다른 곳으로 새든지 다른 곳으로 해.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죠. 왜? 단절된 거죠. 약속의 단절, 약속이 깨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웨슬리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인간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죄 있는 자로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에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현실이에요. 웨슬리는 인간이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육신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물론 육신이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 영혼이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그냥 완전한 연결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딱 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단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프린터를 샀거든요. 근데 프린터가 잘 안 되는 거야. 새 건데.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소리가 들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았어.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 선을 그냥 꽂아버린 거야. 그 옛날 선은 단자가 있었던 거야. 끊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선을 바꿨더니 그냥 바로 되는 거야. 애쓰지 않아도 돼. 바로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차단돼 버린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몸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도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히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떨어진 것.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영혼은 죽은 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죄 가운데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은 영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도 썩을 것이 되고 죽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이 인간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아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어요. 즉 아담은 대표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이어져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사망이 오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이 퍼져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 단절된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단절돼요.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사랑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래 본복이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한번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래 니대로 살아 알아서 살아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으시므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웨슬리는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내려오셨다. 왜?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장난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수많은 일들을 해주지만 고장난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고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613가지를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이 세상의 법률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쉽게 얘기하면 기부를 많이 해서 사회 기부 소사이어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도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근데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라는 둘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원, 다시 되살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대표성을 띈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2002년 기억나세요? 어떤 분은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002년 8강 때였던 것 같아요. 스페인전에서 뭐 했어요? 승부차기 했잖아요. 승부차기 맨 마지막 주자가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홍명보. 지금 국대 감독이신 홍명보 선수죠. 맨 마지막 승부차기 키퍼였어요. 그 사람의 발끝 하나에 4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거의 전 국민이 TV 앞에서 1분 정도 되는 순간, 1, 2분 정도 되는 순간에 막 둥거리며 있는 거예요. 이걸로. 왜? 앞에 이훈재 골키퍼가 하나를 막은 거야. 이걸 넣으면 우린 4강에 올라가. 근데 막으면 못 넣으면 다시 승부가 이어져야 돼. 그리고 홍명보 선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10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 예. 그 볼을 이렇게 하고서 딱 차려고 이렇게 가는데 막 슬로우 비디오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공을 딱 치는데 공이 또 슬로우 비디오로 막 가면서 어떻게 해요? 골키퍼를 지나고 골대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찰나의 그 순간인데 0.1초 뭐 그것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사람들이 우와 하고 전 국민이 이 한반도에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 순간 축제가 되고 어떻게 경기장뿐만 아니라 저도 그 응원 현장에 있었는데 빰 해서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홍명보 씨가 뭐예요? 대표성이 있었던 거예요. 전 국민의 대표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32강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런 대표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표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하셨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첫째 아담 안에 죄와 죽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좋은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선포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라고 교훈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지키네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조언을 주려고 오신 선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들이모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전 인류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희생이 전 세계의 죄를 위해 넉넉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희생이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부족하지 않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쿠폰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러워요. 고객님, 이 쿠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상품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고객님이 내실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넉넉하고 완전하며 충분했다. 왜?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신의의 기초예요. 대표가 뭐냐? 첫째 아담을 통한 그 대표,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이 대표성. 죄가 들어오고 죄가의 문제에서 해방된 이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칭의,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한 일을 하시고 그분이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겠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적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셨다. 그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제 나의 것이 되냐?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